오늘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하늘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갔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두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면서 함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받았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또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과 늘 일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6월 첫 주 주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며 참회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충만함으로 채우사 치유하시며 다시 일어나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6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예,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고 일지 앉아 있을까? 가잡아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께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온 땅과 이 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힘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 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일상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용서하거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 앞에 참회하오니 우리의 삶을 돌이키사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는 이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뒤틀려지고 깨어진 것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악한 세력이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쾌락으로 나를 빼앗으려 할 때
물러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습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 삶의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나섬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입술과 마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내일도 한 2박 3일 동안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들 조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낯선 사람들과 2박 3일 동안 나누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제 모습을 그런 걸 볼 때마다 부자연스럽고 눈 마주치기가 좀 거북스럽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도 이제 학습된 거라 목사라고 하는 어떤 뭐 가면을 써서 그런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낯설고 좀 이렇게 다가서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친근하게 생겼고 아버지 같고 그쵸? 부인하는데 네, 그래요. 정말 친하지 않으면 제가 잘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차를 마시는 일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뒤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과도 친하거나 친하다는 개념은 정말 말씀도 나누고 인생도 나누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은 저에게 참 스트레스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먹어야 되거나 뭐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극도로 낯선 사람, 이방인,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고 만나기를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그들은 참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 않는 거죠.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을 그들에게 하셨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랬든지 모르겠지만 회당만 돌아다녔지 이방인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 안 된 거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복음 전파, 어디로 가기 시작했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빌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한다라고 하는 곳 사마리아로 옮겨갔고, 그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 있는 로마의 지배자들, 그리고 무역을 하거나 와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첫 시작, 그 테이프를 끊는 첫 장면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끝에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여기 이 주인공, 10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면 현재 계급으로 뭐죠? 백부장. 군대 다 갔다 왔잖아. 백부장. 모르는 척 모른다. 대위, 중대장. 중대장 정도 돼요. 근데 옛날 군대랑 지금 군대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그때는 그래도 중대장이면 한 몇 단위 이상이 되는 그런 큰 읍지역에 군대를 맡고 있는 사람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뭐길래, 왜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걸까? 10장 초반부를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좀 더해서요, 유대 사람들, 내가 피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로마의 군대 장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며 그의 믿음은 경건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참 경건해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입니다. 주님을 몰랐으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았거나 누구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지배 계급으로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고 이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의 믿음을 힘써 지킨 이방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선함을 베풀고 자기가 지배계급에 있지만 그들에게 피지배급을 업신여기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환상은 이겁니다. 너는 가서 요빠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라. 찾아서 너 있는 것까지 데려와라. 아주 그 주소를 상세하게 딱 그 집이야. 그 문집. 세 번째 칸으로 돌아가면 그 집이야.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치면 거기까지 정확하게 안 가면 계속 돌고 하셔서 막 꺼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베드로 이름을 지정하고 그가 머물고 있는 곳 요빠 어디라고 하는 말을 딱 하셨어요. 놀랍죠. 근데 거기서 10장을 보면 장면이 싹 지나가면서 베드로도 환상을 봐.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너 이제 고넬료가 찾아올 것이니까 고넬료를 보고 같이 떠나라 라고 하는 환상을 딱 보여줬으면 이 환상이 아구가 따다닥 맞아갖고 이방인 선교가 쫙 돼야 될 텐데 베드로는 뭘 보죠? 둘 다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은 다른 걸 봐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들을 갖다 놓고 주님이 베드로한테 먹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음식을 딱 보더니 징그럽잖아. 뭐 돼지도 있었을 거고 뭐 비늘 갖고 있는 미꾸라지도 있었을 거고 뭐 별게 다 있었겠지 뭐. 먹어라 그러니까 나 안 먹겠다고. 내가 다 정했으니까 먹어라. 안 먹겠다고. 먹어라. 안 먹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환상일까? 왜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말씀의 환상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잊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먹고 마시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부정하다고 한 것을 정하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은 부정하지 않다고 모든 생물과 생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유대교와 개신교, 천주교가 다른 점이 이거죠, 여러분.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우리는 먹어도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 환상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지배계급을 가지는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깊숙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야. 나는 유대인이지. 근데 환상 속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주의 명령을 3번씩이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한계의 가운데서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뚫어버리고자 하시는구나, 물리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겠죠. 베드로를 찾아 나선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욥바로 사람을 즉시로 보내서 베드로를 찾도록 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진짜야? 이거 물어보거나 박수한테 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 환상을 본 즉시로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사람을 급파해서 빨리 찾아오도록 하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뭘까? 고넬료와 같은 것이라. 부분으로 알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는 주의 환상과 말씀을 들은 즉시로 행동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환상을 보았기
그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그는 베드로를 찾아 나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체면 칠해도 해야 되고 과연 그게 맞는가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많은 작업들을 하지 않고 즉시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넬료는 그 환상을 굳건하게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본대로 경험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순수함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런 순수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주님의 순수함, 말씀을 들은 즉시로 실행하고 움직이고 따라가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대체 무슨 뜻으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고넬료가 탁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환상을 나에게 왜 보여주셨지? 무슨 이유지? 그럴 때 그때 고넬료가 찾아와요. 원칙은 이렇잖아요. 유대 사람으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고백입니다. 유대인, 나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어떤 이유로 허락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 마음이 변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추측컨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쫙 추측해서 무슨 이유일까? 베드로가 곰곰이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걸 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시를 베드로에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이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 먹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그는 이방인에게 치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고넬료와의 만남이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내가 이방인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환상으로 그 적용까지 넓혀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새롭게 해석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경계를 넘어서 인종과 권력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혹은 율법과 전통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도약과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편견과 싸워야 하는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고침과 귀신 쫓음과 이런 모든 치유와 회복하는 일을 확실하게 잘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방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지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상 중에서도 부정한 음식을 주님께서 먹으라 주셨음에도 거부하는 베드로. 이건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생각이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환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또 다른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참회를 통해서 주 앞에 나의 연약함, 내가 깨어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깨트리기 위해 나를 돌아보는 참회를 통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경계를, 우리의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심은 온전하게 경험하기를,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땅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편견과 싸워야 하는구나,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 국경을 넘는다는 것도 좀 제가 유럽을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8선을 넘는다. 어떤 우리의 그 고정되어 있는 선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저는 어렸을 때 뭐가 있어서요 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 이전에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이를 과감하게 해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빈이 이렇게 싱싱이 같은 거를 타는데 한 줄, 이제 원래는 두 줄짜리로 이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두 줄짜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제 집에 한 줄짜리가 생겼어요. 외발로 가는 자전거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타는데 기우뚱 잘 못해서 제가 잘 못 가르치잖아요. 이건 이렇게 타면 돼.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막 몇 바퀴 돌았는데 와갖고 아빠 나 이제 탈 줄 알아.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가게 되는 거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건 설명이지 두렵잖아요. 떨어지면 이렇게 무서우니까 반대쪽으로 트는 걸 잘 못합니다. 이렇게 봤는데 곧잘 균형을 잘 잡습니다. 넘어질 쪽으로 틀고 꽂고 하는 일을 잘하더라고요.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알아봤더니 무릎팍도 까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는 거죠. 그 자전거에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수영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한계를 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그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우린 그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날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받아내고 수용하고 인정하며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그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마음을, 그 행동을 기꺼이 하겠다라고 덤비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그럴 수 있을까?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가능하다, 주님은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을, 그 선 넘음을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떼를 쓰고 버티고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선을 넘지 않습니까? 왜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안정된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실 생각이 주님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주님의 사도로 이 땅에서 선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낮고 더 천한 곳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걸음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상황에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는 고넬료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터없이 악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구시적이고 딱딱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씀 앞에 듣는 것으로 끝나거나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과 선을 깨고 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그래, 됐어, 절대 깨어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은 잘못되었구나, 깨어졌구나, 뒤틀려 있구나,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구나. 아는 거 저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과 나는 관계없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라고 아예 세상을 등지고 떠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세상에 젖어서 그의 흐름대로 쫓아서 그 깨어짐이 좋고 그 쾌락이 나의 쾌락인 것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영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나 하나 간수하는 것도 벅차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이거 되게 잘해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도 잘 섬기고 잘 도와요. 왜냐면 제가 착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제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간도 빼다 준다니까. 제가 그렇게 아주 정말 잘해줍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주님의 측면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연습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 이방 사람들을 섬기래잖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래잖아. 그게 우리의 사명이래잖아. 그 경계를 넘어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는데 찾아와서 손짓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손 내미는 사람들한테 난 너 몰라.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난 너와 달라. 너와 나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동하라, 확장하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렵지만 저는 우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데 낯선 곳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지? 뭐 아내한테도 이거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오늘 베드로가 정말 낯설고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딱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여러분 금방 들어봤지만 자기의 진솔한 고백, 내가 사실 원래는 이방인 너희들이 싫어했어 라고 하는 되게 진솔한 고백,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편견이 있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느 민족에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느 민족에, 그가 누구에게, 어느 인종과 권력과 돈과 물질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전엔 몰랐거든요. 솔직하고 고백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 솔직해야겠구나, 가면 쓰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가 아까 여러분 읽어봤지만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우리 들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 설교를 처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떨림과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있던 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떨렸을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흥분과 떨림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흥분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흥분됐나? 난 뭐 저도 읽으면서 에이 그래 뭐 설교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지 흥분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에겐 정말 흥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베드로는 여기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본 대로, 만난 대로, 증언한 대로 다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는 사람들은 조금 주고 빠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요만큼만 주고 그래 나 선 넘었어 라고 하지 않거든요.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다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발짝은 이쪽에 한 발짝은 이쪽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 가운데 그들에게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을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형님 정말 멋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의 설교에 이걸 듣고 있노라니 막 감동이 막 쏜살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다. 막 은혜의 순간이 막 나에게 몰려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막 하나님께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고백하고 할 때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쫙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설교는 베드로가 했어. 누가 오신 거야?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니까. 설교자는 성령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설교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성령이 찾아온 겁니다. 말씀을 안 들은 회중이 찾아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베드로도 놀래. 베드로도 자기가 설교해놓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놀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 양반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졌어? 자기도 놀래.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겠느냐? 이들이 이 성령 충만하니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경계를 허물고 경계를 넘어 편견을 물리친 결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고 은혜가 펼쳐졌던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혹은 혼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허물고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도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에게 말씀을 전하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나의 고백을 주님께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는 게 아니야. 난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들은 충만해야 돼. 맞지?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수학 공식을 생각해봐. 베드로는 설교를 잘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했어. 그러니까 성령을 잘했겠지. 나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말씀만 들으면 성령이 충만한 거야. 맞잖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 아닌 것처럼 내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면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거야. 구약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일어서도 복을 받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일어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나가서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어떻게 될 때 나의 경계를 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반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그랬어.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찾아와 주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이 단순간 내 생일날 뭐 할 때 갖다 와주는 작은 성의, 그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영원히 우리의 삶에 꾸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깨고 여러분의 공간을 깨고 여러분의 이웃의 담을 허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에게 발걸음을 내밀고 나에게 손을 잡아주고 나의 가정에게 기도의 손을 뻗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경계가 어디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나의 경계가 어딘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인가? 예수가 가신 선한 일, 고침과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품어주시는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증인되어 증거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모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는 안 돼라고 하는 편견 내어버리고 마음속에 악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십자가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잖아. 그 환상을 보고 주님 오시겠지라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아갔다니까. 찾으러 나갈 때 찾아와 이곳에 모셨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제 성령을 나누며 내 생명을 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있는 성령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날,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낯선 곳에서 복음으로 선을 넘고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내려주셨으니 우리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이후의 삶은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이미 주님은 먼저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하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세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맨 밑에 보면 세례가 있었다고 그들이 변화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있기를 소망한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낯선 곳을 향해 우리의 선을 넘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린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세상은 여전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만 우리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구시대적인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듣고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하루아침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시작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갔던 역사는 이후에 300년에 걸쳐 모든 민족에게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황하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의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6월 첫 주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6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계속 할 거고요. 오늘 오후 활동 없이 그냥 식사 모임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모임을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다섯째 주인데 중간에 세 번째 주 정도에는 밖에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야외 시간을 한번 갖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6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